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찬양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손 내리시고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의 이 갈증들, 하나님, 이 갈증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아버지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왔다 돌아가는 심령들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계속해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하나님, 인간의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안 보이시는 분은 살짝 움직여 주시고, 아니 거기 왜 뒤에만 다 몰려 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정수 형제 안 보이니까 앞으로 저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 와 거기 다 비어 있네요. 빨리빨리 앉아주시고 옮겨주세요. 우리 성혜도 너무 뒤로 가 있어요. 성혜. 여러분,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야, 그 말 내가 너무 잘 알거든. 이야, 또 무슨 얘기 할지 뻔하게 다 알아. 막 이러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은 보화를 캐는 것 같아요. 파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수의 말씀은 늘 새로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나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모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심상희 집사님 어디로 가셨나? 할렐루야.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이 5명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다른 남자랑 남편이 있는, 아니 아내가 있는 남편과 어떻게 보면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한 여인,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한 여인이, 지금 남자가 몇 명이 갈렸냐? 지금 6명째 되는 남자 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는 거기에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그것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누가 있을까? 또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까? 이 6번째 남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찾고 있는 그때 이 여인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각각 집에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금 예루살렘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땅에도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걸 누가 다 알까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되냐? 정오, 낮 몇 시? 12시에. 아무도 이 낮 12시는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몰래 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있나 없나 조마조마하면서 그 우물가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녀의 그 인생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숨어서 살고 피해서 살아야 되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또 만만치 않은 여자였어요. 2000년 전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면 굉장히 또 외모도 아마 출중했고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여자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남편을 갈아치우는 이런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우물가의 여인은 여러분 이 한 여인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나 남편 생긴 적도 없는데, 나는 갈아치울 생각도 없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목마름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이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7번째 남자를 만날 것이고 한 번 갈아엎은 이런 인생은 그 다음에 또 갈아엎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 그녀는 어디서부터 이 목마름이 왔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속여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은 아마 어떤 분은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마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마름이 나 목마름 뭐지? 이걸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야, 너 커서 뭐 할래? 꿈은 없어. 돈 많이 벌겠대요. 꿈은 없는데 돈은 많이 벌겠대. 여러분 벌써 이 아이들에게 목마름이 뭐가 돼버리냐? 돈이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 목마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돈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명예. 야, 나 좀 유명해지고 싶어. 야, 나 권력 좀 갖고 싶어. 여러분, 와, 나 좀 예쁘고 싶고 잘생기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주고 좋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도 무엇을 위해 살아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목마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인생의 목마름은 남자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돈 때문에 목마른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도 이름이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이름을 남긴 적이 없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 여인 역시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도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 돈 싹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어떤 거예요? 명예. 그것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목마름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도 갈아엎어버리고, 어떨 때는 아내도 바꿔버리고, 어떨 때는 돈도 한번 쥐어보려고 막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막 벌어보기도 하고, 또 돈이 벌리니까 그걸 가지고 좀 명예 쪽으로 또 나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가서 권세도 잡아보겠다 이러면서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간은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스포츠를 채워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어떻게 해요? 악기로, 노래로 막 이러면서 뭔가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 만족감과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만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는 구약으로 넘어가요. 이사야서 55장은 구약 1035페이지, 제 거 성경에는 1035페이지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55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래요. 여러분, 그 물은요, 돈이 없는 자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포도주와 젖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신령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젖은요, 신령한 젖,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채워주는 그 목마름, 그 생수는요, 돈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거를 부어준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은 그 목마름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헛된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그 한번 만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이 만족하겠어요?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이 만족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고 차도 그 만족을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새로운 기종이 딱 나오면 그걸 딱 갖는 순간 얼마나 만족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오면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몇 평에 살아야 만족하시겠어요? 20평, 30평, 40평. 여러분, 인간을 만족시킬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가 천하를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 같이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가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생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몰라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수를 막 들이마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항상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생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은 생수를 들이마시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대조차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주님 오늘 도장 찍고 갑니다, 나 천국 열차 도장 찍고 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목말라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것들,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인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수라면 절대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구하지 않아요. 이 안목의 정욕도 구하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육체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그 생수의 강을 맛본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기뻐요. 세상 놀러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는 거, 제가 이전에는 그게 굉장히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정말 나의 생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놀러 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가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가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또 거기서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야, 이게 진짜 행복인데, 이게 정말 즐거움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들은요, 여러분을 멸망시킨다니까요. 사람이 왜 죄를 져요?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부인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을 보세요. 첫째 남편 좋아해서 만났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둘째 남편도 만족함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갈아엎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안에 돈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명예를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쫓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안목의 정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은 완전히 빚더미에 있는데 아우디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집은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얼굴은 그냥 온몸은 메이커로 치장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안목의 정력, 빚더미에 들어가 있는데 돈을 막 써대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외모를 고쳐대고 눈을 고치고 코를 고치고 입을 고쳐서 나중에는 도저히 이게 인간인지 모르게 고쳤는데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처음에 고쳤을 때 너무 예뻤는데 두 번째 계속 뭐든지요, 한 번 죄짓기가 쉬워요. 두 번, 세 번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계속 고쳐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내려버려요. 여러분이가 성형수술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한번 그 뒤를 한번 밟아보세요.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수술하러 들어갈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괜찮다 사인하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왜? 인간의 안목의 정력,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무엇인가요? 자랑하고 싶거든. 나 괜찮아 보이거든. 나 똑똑한 사람이거든. 나 이런 회장이거든. 나 이런 사장이거든. 여러분, 이런 안목의 정력 때문에 오늘도 거기서 무너진 사람들이 한강호에서 뛰어내리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인생, 결국은 여러분이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길은 멸망으로 속히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을 맛본 자들은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예배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뭘 듣겠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우리를 생망을 해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지키지를 못해. 여러분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지켜요. 교회가 빛이요 소금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바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때 법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화가 난다고 죽이고 뭐 우울하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법도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봐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나는데 머리 이성으로는 하지 말자, 더 이상 더 화나게 더 심하게 나가지 말자, 머리 이성으로는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이미 나가 있어. 왜?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새롭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육체의 정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거를 확 깨부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안목의 정력. 여러분, 이 안목의 정력, 남에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광채가 나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가서 얼굴을 뜯어 고쳐도 이 얼굴 보니까 똑같아. 이 얼굴 며칠 전에 본 얼굴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마네킹 얼굴이야 다.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그러나 여러분은 살짝 코가 낮아도 얼굴에서 광채가 비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 여러분 한번 예쁜 아이랑 한번 한 달 지내봐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심성이 느껴지는 거지, 얼굴은요 한 며칠 살다 보면은 이 아이가 예쁜지 어쩐지 못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어떻게 가꿀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 말씀은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 가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요, 여러분이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재미없어, 무슨 예수 안에 맨날 예배드리라고 하면 재미없어 이러지만, 진짜 여러분이 예배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예수님을 아십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선 것 같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시도 그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이스라엘 사람이 왜 저에게 말을 시키십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나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저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저 사람을 만나줬다면 하나님 나도 만나주셔야 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와 기쁨을 주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 기쁨과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마름과 이 목마름을 채우려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느 사람하고 똑같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고 그 억지로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손가락의 손톱만큼이나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위대해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이 다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산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우리 서호철 성도님, 저는 그분을 볼 때 너무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전 너무 기뻐요. 근데 그분이 요번에 기도하시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이렇게 항상 오면 이 눈이 촉촉해 젖어 있어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저하고도 얘기하면 줄줄줄 흘러요. 또 이렇게 만나서도 얘기하면 줄줄줄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요 감격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언제 흘렀다가 멈춰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목마름을 쫓아가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세상에서 살아도 우린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동안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물가에서 자기는 두레박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그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이 아니어도 유대인 남자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그 우물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물 안 주겠어요? 자기는 두레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은준아, 헤매고 있지 지금. 무척 노력을 하지만 일어서. 노력하지 말고 일어서 벽에 붙어. 앉아 확실해? 알았어. 이 생수에 이 강이 흐르는데 받아 먹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걸터 앉아있는 그 남자한테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안 주겠어요? 줘야죠. 근데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어때요? 심령이 말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요 완전히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무리 남편을 갈아치워도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은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여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을 탓해요. 남을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고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래.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저 환경,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저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났는데도 역시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남편을 10명, 11명, 20명, 30명, 100명을 갈아치워도 안 바뀌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으면 은혜가 들어가겠냐고요? 절대 은혜가 안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거기에 굉장히 온유하세요. 우리 같으면 됐어 그러면 두레박만 줘봐. 내가 확 힘있잖아 남자니까 확 뺏어가지고 이 여자가 뭐라 시끄러 저리 가 이러면서 그냥 떠가지고 쿨쿨쿨 마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여인이요 너 여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있는 그 생수를 달라고 아마 말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보통 센 여자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당신이 그러면 두레박이 있어요? 이 물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물 뜰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면서 소리를 꽥 질러.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또 화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쓴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화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아주 더러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쓴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구하고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쓴뿌리 어떻게 빼내실 거예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여인은 수천 명의 남편을 갈아치워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물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꾸 겉에 있는 것만, 와, 그 물이 있어 은준아, 일어서 얼른. 그 물이 여러분 겉에 표면적인 어떤 이런 물을 얘기해. 이 여인은 계속 이 물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물이 있으면요, 나 사람 안 만나도 돼요. 나 사람 보기 싫어요. 나 정말 이렇게 낮 12시에 이 더운 날씨에 물 들어 안 와도 되니까 제발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 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물 얘기. 그러자 그 여인,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네 남편 데려오세요. 여러분, 말이 지금 물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있으면, 죄가 숨겨져 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수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비록 여기에서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뭐 해야 돼요? 여인이 얘기해요. 저 남편 없어요. 맞아, 너 남편 없어. 너 5명 이혼했잖아. 그리고 그 6번째 남편은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아. 그러자 이 여인이 선지자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벌거벗는 것 같이 다 벗겨져요. 싹 벗겨져요. 예수님이 싹 벗겨버리니까 그 여인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 선지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이 여인이 꺼내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동안 물 달라고 했고 남편 데려와라, 죄에 대한 것을 딱 드러내니까 이 여자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예배 얘기가 여기서 왜 꺼내 나와요? 예배가 왜 여기서 꺼내 나와요? 왜 이거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얘기를 했더니 엉뚱한 얘기하는 소리. 동문서다.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물 얘기를 갖다가 예배 얘기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랑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런 말을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땅,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게 갈라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 북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유다 왕을 좋아할까봐 여기에서 자꾸 우상단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산에다가 만들고 막 지역에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민족의 마음이 유다의 왕에게 쏟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다 우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은 꼭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딱 하자 그 여인이 눈이 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안에서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면서 그때 메시아를 보고 난 다음에 여인이 질문이 있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한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다 같이 2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어요. 쭉 읽어가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 했어요? 첫 번째 메시아를 만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물덩이를 던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물 계속 물물물물 하고 있던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그 물동이를요 집어 던져버린다니까요. 집어 던져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쓴뿌리는 해결이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으로 나가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가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 이것도 아니야.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자 물동이를 집어 던져요. 이것은 자기에게 육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걸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체험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젠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걸 생생하게 가서 어떻게 해요? 증거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주님께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한 사람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의 필요한 뭐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수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눈 뜨고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목마르고 그리고 헤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낱낱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생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할 때 메시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에서, 아니면 PC방에서, 아니면 영화관에서, 아니면 등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이것은 오늘날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목말라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관계가 곧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의 결혼관계로 풀어가세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단장하잖아요.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실은 신부와 신랑의 결혼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부가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여러분의 굴레를 씌우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그걸로 가지고 묶어버렸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그거에 묶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